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는데요. 우리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 사람에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우리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하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할렐은 이제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이고 루는 2인칭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야는 이제 야훼 하나님의 약자이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 또 아멘 하시고,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간절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사도 바울의 종말론 이런 거 신학 공부할 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알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신신학자들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잘못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죽고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알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다. 초대교회 성찬 예식에서 공식적인 기도문에 마라나타라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했죠. 계시록 11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이 예수님 만나서 계시록을 쓰지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계시록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님이시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데 무슨 사도 바울의 종말 신학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힘차게 이부 예배 아멘 잘하시잖아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 아멘 하시고, 마라나타 하면 아멘 하시고,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 아멘 큰 소리로 한번 주님 함께 하시는데 기쁘시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라나타.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시대는 늘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흔히 복음을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복음하면 십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풀 가스펠 이야기하잖아요. 풀 가스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순복음 교단이 생각나지만 풀 가스펠을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창세기에 주시는 말씀이 있죠. 창조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주시고 그 백성을 삼으셨던, 하지만 구약을 총정리하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거 하나하나에서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 선지자의 모습 속에, 그 이름 모를 선지자의 모습 속에, 어떤 만나의 모습 속에, 모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죠. 흔히 풀 가스펠 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늘 보자 버리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이야기하실 테고, 공생애기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죠. 거기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즘에 마음에 부담이 오는 게, 너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계속 이런 부담이 오는 거예요. 뭘 봐도 자꾸 그런 영상만 보이고, 그러니까 참 이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또 공교롭게 새벽에 다니엘
이 70일에 마지막 한 일에 뭐 3년 반 계시록 연결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또 묵상하고, 시대가 바뀌고 있는 시대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엄청난 바벨론, 지금도 바벨론의 문명이 남아 있어요. 그 엄청난 바벨론 대국이 정확한 하나님의 예견하셨던 그 시간이 끝나고 메데 바사, 세계사에는 페르시아죠. 그 엄청난 페르시아의 역사가 시작되어져. 그 어마어마한 대국이 그 조그만 마케도니아 그리스에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또 민주주의를 주축으로 갑자기 일어나서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을 다 괴멸시키고 엄청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될 때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사라져야 할 제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고 주님께서 예견하신 이 우주의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보면서 지금 이 팬데믹이 참 하나님의 타임라인 중에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역사의 시기 가운데 세계사가 기억할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면서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식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찬 말씀에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추려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재림 예수,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우리는 풀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복음이죠. 그렇게 수많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온전한 복음을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는 늘 부패했습니다. 기독교가 부패하고 사회가 더 부패해지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적그리스도, 그리고 환난, 미혹하는 것들, 자기가 내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택한 백성이라도 그 영혼을 가져가려고 미혹하고 거짓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과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렸죠. 로마 시대 때. 그것을 이야기하고 중간중간 세계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전에도 있었죠. 뭐가 있었죠? 과거에 애굽의 바로라고 불리는 파라오가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신약 시대에 헤롯 왕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야? 내가 왕인데 죽여. 얼마나 예쁩니까? 아이가 3살 미만의 아이들, 옹알이하고 말도 못하고 그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 아이들을 누가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뭘 잘못했는데 혐오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갓난 아기들은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왜? 그 중에 왕이 태어나다니까 내가 왕이야, 이런 거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인데 자꾸 다른 세상을 주관하는 왕이 있다 하고 그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미운 거죠. 왜 히틀러가 독일교회 95% 이상이 다 넘어갔습니다. 미혹되어서. 그리고 그가 정치적으로 완전한 기반을 갖추고 종교적으로도 완전한 기반을 갖추고 그리고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대로 믿겠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사형시키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게 그냥 세계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세가 되면 기적을 일으킬 거다, 이적을 일으킬 거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거다. 그거에 속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굳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난 것은 기독교 안에만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충분히 우리의 눈을 속이면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직시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활 그거 영화 이렇게 리뷰 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죽음을 직시해야 된다. 죽음을 직시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대한 삶을 살 수 없다. 여러분 너무 죽음을 디나이얼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해가 뜨면 자욱했던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쏴버린 화살처럼 쏜살같이 인생은 날아가는 겁니다. 죽음은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직시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떡입니다. 오늘 이거 어떤 본문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도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걸 행해 그리고 나를 기념해야 돼. 제가 이거 보면서 교육하시는 분들 특별히 교육자들이나 교육에 일하시는 분들 누구 가르치시고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보통 학자들이 AD 32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끝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AD 32전에 2021년을 제가 32 빼니까요 1989년 동안 이 성찬식은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 모든 사람들이 이 성찬식을 합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빵 뜯어서 먹는 거 네팔에 있을 때도 뭐 환타로 뭐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요. 예전에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는 카스테라 잘라가지고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학에서는 많아요. 뭐 어떤 게 맞다 그러다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옛날부터 초대교회 하던 것이 뭔지 알지만 뭐 그렇게 꼭 안 해도 그 정신이 중요한 거니까 얼마나 많은 방법을 했습니까? 앞에 와서 오라는 하는 의미 때문에 예배학적으로는 나와서 주님 앞에 떡을 가져가거나 찍어 먹거나 나눠주거나 카스테라 자르다거나 주님의 몸을 자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전 세계 그 신발도 안 신고 산에서 사는 그 산에 있는 조그마한 오두막 교회에서도 성찬은 합니다. 왜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이고 얼마나 교육적인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성찬은 무엇일까?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맛보고 행동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라. 저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찬 안에 놀라운 은혜와 비밀이 숨어져 있죠. 이건 주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이 안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49절 이하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거 PPT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 많이 있어가지고 같이 눈으로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시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네 유대인이니까 모세오경 줄줄줄 외우지? 광야에 오늘 광야 찬양했는데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보낸 거 알지? 만나 먹은 거 알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야. 그거 없었으면 광야에서 다 죽었어. 내가 만나야. 내가 사람을 살리는 떡이야. 광야에서 먹을 거 없으면 죽어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물 안 주셨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너희는 지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인정받는 위치에, 내가 가고 싶은 그 자리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권세의 자리에, 그리고 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쉽게 얘기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만나로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슴 아픈 시대를 살고 있죠. 예수님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무엇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불과 2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크리스마스에 지금은 산타크로스 안 하죠. 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기뻐하는 날에 왜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하느냐. 과거에 그런 걸 잘 몰랐던 시대에는 그렇게 교회에서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교회가 너무나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세상들도 함께 즐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 보면서 많이 회개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 게, 한국의 크리스마스 때요, 모텔 호텔이요 풀리북이에요. 저는 그걸 디나이얼 하죠. 나랑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너무 디나이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교회에서 산타크로스 사라졌죠. 지식은 머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누가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세상도 완전한 타락으로 크리스마스 때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쉬는 날, 남들 다 놀러 가는 날, 청년들 지금 청년 많지 않지만 한국의 청년인데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면 그거 완전 최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크리스마스 때 그런 예수님 오신 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시대를 살고 있나. 그리고 점점점 시대는 사사기 읽어보십시오. 좋은 사사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세워서 40년 그 나라 평탄합니다. 때로는 70년 평탄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몇 구절 넘겨가는 사사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느 쯤에 지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나라는 급속도로 부패합니다. 어쩌면 그 사사의 모형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리고 예수님 잘 따르고 있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걸 테고, 다시 또 그 급속도로 우리가 볼 때는 몇 구절, 1시간이면 수백 년이 지나갈 수 있는 그 구절을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인간의 존재가 참 이렇게 나약한데, 그리고 이런 시기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내 20년 전의 신앙을 보고 오늘을 보면 이건 분명히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타락해서 심판이 오고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성찬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돼서 주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어야 돼. 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이야. 나를 먹어라 이야기할 때 그 살은 내가 너희들이 받아야 될 찢어짐 반드시 받아야죠. 여기 그거 심판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썩낸 거 죄입니다. 거짓말한 거 죄입니다. 시기한 거 죄입니다. 음란한 생각한 거 죄입니다. 도둑질한 거 죄입니다. 남들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린 거 그거 다 죄입니다. 그거 죄값 다 살 찢어지는 거로, 그리고 사형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 살이 찢겨 나갔다. 주님이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지? 그 살이야. 먹어야 돼. 이 살을 먹어야 돼. 왜? 이 살은 나니까. 너 나를 먹어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 제자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해서 복음을 잘 모르는 그 초대교회 초반에, 야 저들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어떤 사교 집단이래, 이런 말들이 막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예수님 그거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살이야. 그 살은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건 떡이야. 이건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 나를 먹어야 돼.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셨던 그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얘기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 말은 너희 안에 거해야 돼. 여러분 오늘 성찬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받으실 때에 이 떡을 받으실 때 이것은 생명의 떡이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 로고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은 너는 나를 먹어야 돼. 왜? 내가 말씀이니까. 너희 안에 말씀 없으면 안 돼. 너희 안에 나 없으면 안 돼.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문은 뭐죠? 마음의 문이에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로 늘 급급하시죠? 그러면 안 돼요. 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 아버지가 너의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 거 누워야 할 자리를 다 알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 왜?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사는 거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못 살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다니엘이 총리 되려고 마음 먹고 들어갔으면 거부할 수 없었어요. 우상에게 제사드린 음식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 한번 숙이는 거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거 잠깐 멈추면 돼요. 계속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니까. 그가 그 위치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가 이 본문 예전에도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언제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너에게. 베드로가 돈 하나 안 갖고 다녔겠습니까? 평생을? 그 안진뱅이가 뭘 요구했죠? 돈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왜 돈이 없겠습니까? 베드로 평생 돈 없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원하는 건 지금 은과 금인데 나는 그거는 줄 수 없어. 근데 네가 정말 원하는 거는 너를 일어나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겠지. 그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분명히 얘기한 거죠. 지나가기 전에 보면서 너 저 병자를 내 이름으로 일으켜라.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성찬하면서 떡을 먹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다시 회귀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교육으로 내 안에, 네 안에 나가 있는 거야.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 살을 먹어야 돼? 내가 너 안에 함께 하는 거야. 이것을 먹고 내가 네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을 느껴라. 맛으로, 눈으로, 귀로, 감정으로, 그리고 지킴으로, 이것을 지킴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피를 이야기하면서 이건 언약이야.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우면 이거 약속의 피야. 이거 내가 약속할게. 약속의 피야. 이것을 마셔야 돼. 출애굽기 12장에 21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이르되 나가서 너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그 양을 유월절날 잡아라. 우술초로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의 재앙이 내려갈 때 그 피를, 문설주의 피를 보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 뭐 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어쨌든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 죽음이 유월되냐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바르라고.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약속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피를 쏟았어. 그렇게 모형으로, 어린 양의 모형으로 그렇게 순종해도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안 죽었어. 그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피로서 양의 피가 되어서 그 피가 흘려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그래 믿어보자 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한 것으로 죽음이 유월됐듯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발려질 때에 주님께서 뭘 언약의 피다? 무슨 내가 그 약속의 피야. 그거 마셔야 돼. 무조건 마셔야 되고, 그거 마시는 자는 기억해야 돼. 새겨야 돼. 무슨 내가 약속했다는 것을. 무슨 약속을 하셨죠? 로마서 5장 8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너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죽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 제가 그 중독이라는 영화 다시 한번 보면서 마약에 빠진 그 여성이 완전히 나락이에요. 우리가 짓는 죄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비교가 안 돼요. 완전한 추락이에요. 그 마약을 먹기 위해서 몸을 계속 팔아야 돼요. 완전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야. 사랑받을 존재도 아니고 죽어야 돼. 더러워.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넌 더러워. 넌 너 인생을 회복시킬 수 없고, 몸도 망가졌고, 정신도 망가졌고, 영혼도 망가졌고, 넌 죽어야 돼. 그냥 죽어야 돼.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야 돼. 돈 없으면 나중에 몸도 못 팔게 되면 죽어. 이런 완전한 절망감에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사랑해서 예수를 보냈어. 그리고 그 십자가 흘린 그 보혈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거. 너 의로워. 내가 신이야. 내가 전능자야. 네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 피로 모든 것이 덮어지면 나는 너를 죄 있다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무슨 그렇게 마약에 빠진 것도 아닌데 조금 낙심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거 왜 그러죠? 그거 말씀 붙잡지 않고요, 죄를 붙잡아서 그래요. 이런 거잖아요. 나 죄 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겠나?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왜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 그 부활하심,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주님께서 너 보혈을 의지하면 용서해 줄게, 새롭게 여겨줄게, 의롭다고 말씀해 줄게,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성찬에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하셨던 우리가 포도주를 받지만 그것은 그 피입니다.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뭐 성찬이랑은 꼭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연결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피로 너희들을 감독자로 세웠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잘 보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세우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것이다. 제가 이제 보혈 이렇게 성경 막 찾으면서 이 말씀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세 번째, 성찬, 거룩한 만찬의 가치와 의미 없이 먹는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늘 성찬 광고할 때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 성찬 받지 마시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것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려고 너 안에 내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 보혈이 계속 있어야 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살 수 없어.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누군가가, 아이들 성찬 참여 못합니다. 어제도 광고 보고 저희 딸이 성찬 막 물어봐서 잘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글쎄요, 참여할 수 없게 우리 지금 교리로 만든 이유는 그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살로 이식할 수 없어요. 그냥 맛없는 빵, 어쩌면 그 전병을 맛없는 빵,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 십자가를 격화시키는 겁니까?
우리가 먹는 성찬식에 먹는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려면 밖에도 맛있는 떡 많습니다. 그러려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고 먹는다면 그것이 재미삼아 먹는 것이고 그냥 형식 삼아 먹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14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도 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만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과 십자가에 쓸리신 보혈,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오늘 기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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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달려와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흘리신 피와 살을 먹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기로 동행하는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